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0번째 시간입니다. 무아대 자기 부인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는 무아를 예수는 자기 부인을 가르쳤습니다.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2번 다르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3번 스승들은 천상천하유아 독존적 존재인 인간이 아집과 독단으로 인하여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것들을 버려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문제는 자기 기준을 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요? 4번 공자는 1000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요? 5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소 독선적으로 보이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등의 표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설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원죄와 십자가의 세로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전 시간에는 원죄와 십자가의 가로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죄가 무엇이었나요? 원죄, 사람이 각자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했지요. 원죄가 무엇이냐?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라고 했죠. 바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유아 독 홀로 독 존 존귀하다. 나만 존귀하다. 나만. 하늘 위 하늘 아래 우리 수많은 지금 현재 75억의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든 필요 없다.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 무아 대 자기 부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아를 이제 설파하셨고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설파하셨는데, 이 무아와 자기 부인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이 160번째 이 시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1번 석가모니는 무아를 예수는 자기 부인을 가르쳤습니다.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표현이 있죠.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my wife가 아닙니다. 예, 내 부인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예, 부정하고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가르침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먼저 보죠. 자기 부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나는 내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부정하라라는 것.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 66권, 그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다. 그러니 그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내 생각, 그런 가치관은 모두 다 똥이다, 쓰레기다.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 자, 자기 부인은 그런 의미이고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우리 불제자 보살님들. 자, 무아가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아. 멸아의 과정, 나를 지우는 그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무아지경, 무아의 경지인 것이죠. 나를 지워버렸다. 자, 나를 지웠다. 나를 지웠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나라고 하는 아상, 셀프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상. 그 아상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나라고 하는 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무아의 경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아의 경지라는 게 상당히 그 넓게 보자면 굉장히 넓은 거죠. 내 몸. 자, 우리가 내 몸을 꼬집고 이렇게 해보면 아픈데 이런 것까지 완전히 벗어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무아에서는 어쨌든 나라고 하는 아상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그 나라고 하는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것을 무아라고 한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무아와 아까 자기 부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이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만 부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무아가 더 넓은 개념인가요? 자기 부인이 더 넓은 개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아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이고 자기 부인은 굉장히 좀 좁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내 생각을 똥이요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무아와 자기 부인은 다르다.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요. 자, 다르다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들만 버리면 된다. 훨씬 더 한정되어 있죠. 반면에 무아는
나라고 하는 이 관념, 아상을 모두 해체시켜야 되지요. 제법 무상, 제법, 예, 무아, 제법 무아, 그리고,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변하지, 모든 것들은, 무상, 일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삼법인이라고 했죠. 세 가지 핵심 진리. 첫 번째가 재행무상, 두 번째가 제법무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일체계고 내지는 열반적정.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있어서 뭐 일체계고라고 해도 되고 열반적정이라고 해도 된다. 아니면 따로 해서 이걸 사법인, 네 개의 핵심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세 개로 압축하면은 재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계고 또는 열반적정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의 그 핵심 진리, 이게 이제 보리 최고의 진리인 것인데,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 무아의 가르침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 존재까지도 완전히 해체시켜서 그것으로부터도 이렇게 벗어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 자기 부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해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우리 보살님들 계실 텐데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 만약 잘못되어 있다 또는 너무 추상적이다 하면 좀 댓글로 좀 자세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좀 더 공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자, 스승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인 인간이 아집과 독단으로 인하여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것들을 버려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자기 기준을 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요? 자, 이 3번 문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에는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인류의 4대 성인, 이 스승들의 그 가르침에서 차이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차이점. 자, 내 생각, 내 가치관, 아집, 나자에 이제 그 고집할 때 집자죠. 아집, 나의 고집, 그리고 독단, 나만의 어떤 생각, 아집과 독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 아집과 독단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간 실상인 것이고, 성경에서는 자, 그들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그릇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고, 또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5억의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떼가 75억 마리가 있는데
그 양들이 다 지 생각에 옳은 대로만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집과 독단으로 인하여 불구덩이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정수가 이제 그 기록된 것을 반야심경, 반야바라 밀다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2자 한문으로 262자로 정리되어 있는 그 반야바라 밀다심경인데 그 반야바라 밀다심경에 자, 그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색수상 행식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무아지경으로 가게 되면 구경열반할 수 있다. 궁극의 그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원리 멀리 떠나서 무엇으로부터 멀리 떠나느냐? 전도몽상으로부터 떠나서 구경열반하게 된다. 열반을 궁구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냥 궁극의 열반을 열반으로 들어가게 된다.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전도몽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전도몽상. 전도는 뒤집어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몽상이라는 것은 헛된 망상, 생각, 상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어떤 그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고뇌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물구나무 서 있고 이 잡생각을 함으로써 헛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108번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 공자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리는 없죠. 이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천지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에 딱 있는 것인데 내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 1장에 보면 치중하면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천지위원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유건 그 안에 만물이 잘 자라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근데 하늘과 땅은 원래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뒤집어져 있다. 내가 물구나무 서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삐딱하게 서 있거나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은 제자리에 있다. 문제는 사람이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천지위원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만물이 잘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공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원리 전도몽상 전도 거꾸로 서 있다.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물구나무 서 있다. 전도. 그리고 몽상에 빠져 있다. 전도 몽상. 꿈 같은 그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전도 몽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벗어나면 구경열반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 문제는 자기 기준을 버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자, 석가모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부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삼법인이죠. 세 가지 핵심 진리.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이 진리들을 깨달아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나지 세상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전도몽상으로 벗어나면 저절로 올바른 것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자체, 인간이 문제인 것이지 인간을 제외한 이 자연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연에 돌아가는 그 이치,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특히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집중을 하셨죠. 자,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그 불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불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 불성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이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도몽상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성에 따라서 살면 된다. 그러니 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성을 기준으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성이 무엇인가? 불성.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면 로마서 2장 14,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이라고 했는데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민족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지요. 시편 147편 자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법을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민족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법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다른 민족을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우리가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회초리를 맞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내 법을 계시까지 해줬는데 제대로 살지를 못하냐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종아리를 맞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더 괴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 나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패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패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 그 은혜를 돌리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더 공고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아닌 그런 이방 족속들,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복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편애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 또 맥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 15절을 보면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본성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본성이 무엇이냐? 그 양심과 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순전한 양심, 선한 양심. 그 양심이 곧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것이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그 불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후벼 파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표현 일체중생 시류불성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2장 14, 15절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석가모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그 불성, 양심, 우리 인간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원래 청정한 그런 그 청정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청정한 그런 연못이 있다. 그런데 그 청정한 연못에 안개가 자욱하니 끼어 있어서 그 안개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불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일그러진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전도 몽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 몽상을 모두 다 걷어내면 그 안에
깨끗한 청정지에 진리가 숨겨져 있으니 그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우리 보살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좀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천명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이 공부는 우리 4대 성인의 가르침을 모두 다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 문제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아집과 독단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곧 불성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자, 공자님은 천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자, 중용 제1장 첫 번째 구절.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했습니다. 자,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그 성에 따라 사는 것을, 성에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도. 수도, 그 도를 갈고 닦는 것을 가리켜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죠. 천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공자는 나이 15에 지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그 학문이 무엇이냐? 세상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바로 이 하늘의 명령을 찾겠다. 찾아내겠다. 라고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50에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깨달은 천명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제 공자님은 가르치신 것이지요. 자, 그렇게 천명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는 로마서 1장입니다. 아까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인간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로마서 2장 14, 15절이었는데 이 천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아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 사람이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걸, 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공자님은 주역에 특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역이 무엇이냐? 음양, 오행, 음과 양, 그리고 그 수금지와 토 하는 그 오행,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운행 법칙,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 주역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다,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천명,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공자님은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처님은 인간 본성에 있는 그 불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자, 공자님은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천명을 기준하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자, 불성과 천명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불성과
천명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자,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과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당연히 같겠죠. 안을 창조하신 분이 밖도 창조하셨고 밖을 창조하신 분이 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과 밖은 그 흐르는 법이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불성과 공자님이 말씀하신 천명은 그 내용이 같다. 하나님의 법으로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예, 소크라테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에 새겨져 있는 그 운행 법칙, 그리고 인간 본성, 양심의 소리, 이것을 모두 다 아울러서 소크라테스는 살펴봤다. 자, 공자님은 천명에 좀 더 집중을 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인간의 내면에 더 집중을 하셨는데, 자, 소크라테스는 그 두 가지를 그냥 아울러서 통찰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어려서부터 내 안에 다이몬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하는 이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 일종의 그런 양심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생각했다,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즉, 경물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연구하여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죠. 경물치지하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가? 결국은 이 천명과 불성 이 모두를 이렇게 통찰하는 그렇게 봤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소 독선적으로 보이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등의 표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들이 무슨 뜻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의 설명은 무엇인가요?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저 양반은 좀 되게 독단적이다. 자기만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감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틀렸다.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 독단적이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접하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오히려 석가모니 부처님, 공자님은 천명, 양심,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부감이 확 생기는 것이죠. 자기만 잘났다라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다 못났고, 자, 이런 거부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되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결코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유일한 진리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곧 예수님이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요한일서 1장 1,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납득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기록한 책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 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쉬워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160번째 시간 무아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아를 설파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설파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자기 부인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긋나는 나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들은 모두 다 쓰레기다. 그러니 그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 안에 불성이 있는데 청정지, 예, 정말 깨끗하고 고요한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안개가 가득 해서 그걸 볼 수가 없다라는 그 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안개를 걷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 깨끗한 청정지가 보이게 되고 그 청정지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